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잘 오셨다는 의미로 앞뒤좌우 서로 하이파이브 한 번씩만 잘했다고.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박수 친 만큼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줄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온전히 굴복해 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도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면모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대요. 하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씀은 하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이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이래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환상은 먼 미래를 내다본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굳게 세워지고 모든 산들보다 더 위력이 있어질 거예요. 위험이 있어질 거예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신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산이 그냥 뒤에 있는 이 하와이 산이 아니라 신이 거주하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세의 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딜까요? 신이 거주하는 곳을 뜻하는 대명사가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물론 우리 마음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의 어떤 대명사, 대표를 뽑으라 그러면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만방이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몰려온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모여들 것이다.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가 나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나하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그 모인다라는 단어를 쓸 때 사파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나하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시냇물이 흘러서 바닷물에 모여드는 그거를 뜻하는 단어가 나하르래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모여오는 것이 시냇물이 계속 쉴 새 없이 흘러서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끊기지 아니하고
시냇물이 끊기지 아니하고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물이, 온 세계의 물이 다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이방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모여오고 있어요. 우리가 3절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갈 거야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막 부르고 있죠. 불러가지고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다 갖다 버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올라가던가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리라. 말씀, 따바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곳에서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할 거야 라고 지금 결단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산을 향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때에는 가장 어두운 때가 될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어두움이 닥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대로 그 깊은 어두움을 뚫고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만민에게 그 빛이 비춰지도록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에서는 그 권한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꿈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야.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 말씀이 임하면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이런 갈망과 소망이 오늘 그 어떤 때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된 이런 갈망과 소망으로 깨어있는 교회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서 4절에는 마지막 그날에 일어날 완전한 평안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판단과 판결하신대요. 백성에 대해서. 백성을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칼은 전쟁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보습이라는 것은 소가 끄는 그 수레의 끝에 달려있는 그 쇠창살이에요. 그래서 이 쇠창살이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 쇠창살이 땅에 박혀서 땅이 갈아 엎어지는 거죠. 그게 보습이에요. 이 보습을 만든대요. 농사기구를 만든다는 거죠. 창을 쳐서 지금 낫을 만든대요. 농사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무기를 바꾸어 농사기구로 만들죠? 전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쟁이 더 이상 없으니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무기를 쳐서 농사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완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우리의 죄성이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마귀의 권세가 모두 결박되어 무저갱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귀의 존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넘어지던 그 죄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요.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미혹하는 존재도 없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도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필요해지지가 않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마귀의 권세가 결박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전쟁 없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나라.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때를 향한 소망의 찬양인 거예요. 이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산으로 유대인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온 세계 가운데에서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이사야가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제 환상을 보고 먼 훗날 있을 그 환상을 보고 말세에 있을 그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이지만 이사야는 그 말세에 있을 그 환상을 보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죄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 헤매고 있었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이때 당시의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 즉 바벨론과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금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홍수와 같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구름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처럼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창자의 모양을 보고 그 간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쳤어요. 길흉을 점쳤다고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손을 잡아서 언약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깨뜨리고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결혼한 이런 지금 상황에 빠져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마병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돈이 많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없어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즉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욕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짐승같이 변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언자는 중보자예요. 중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서라도 저 악에서 깨달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된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제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고요. 지금 선지자는 피 끓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높아질 모든 것이 주님 발 앞에 무너지고 교만한 모든 것이 주님 발 앞에 무너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야 되는 실존적인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날의 불에 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은 그날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온 땅을 둘러 덮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필코 일으켜 세우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분의 품에 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마침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갈망과 그런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과 손잡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영광이 이방인들을 향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이 복음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부흥의 불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부흥의 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장 부흥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와 남미예요. 1900년대에 고작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은 그 대륙 전체의 절반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남미 대륙은 가장 급성장하는 기독교 세력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지난 10년 동안 1억 명의 인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보다 많습니다. 중국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유럽 전체의 인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서구 유럽을 통해서, 서구 세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부흥의 불이 계속 번져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갈망이 사그라들고 그 소망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이제는 그 부흥의 불이 또 다른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끊기지 않고 흘러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갈망하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령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타오르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겨놓은 바로 그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 남겨놓은 바로 그 교회요, 성도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올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